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인사에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4번 연달아 뵈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지? 네,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어떤 한 선교 단체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4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냥 선교단체 홍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의 삶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 또 거룩과 희생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 주가 끝인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주에는 선교적 일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일상이라는 말이 되게 좀 힘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막 이렇게 불덩어리 같은 분들한텐 제가 뭐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좀 적지 않은 오해를 받는 게 장창훈 선교사님은 자꾸 선교적 일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어딘가를 막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김 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누군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누구보다 쌍수로 환영하고 또 그 일을 뒤에서 많이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할 때 소금 생각이 났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맛을 통해서 멋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멋을 내려고 하고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 온라인 강의가 좀 있었는데요. 저 중국말 못합니다. 되게 이제 뻘쭘하게 통역 강의를 했는데 뭐 이틀 동안 했던 얘기가 선교적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떨까, 중국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선교를 생각할 때 너무 멀리 두고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감사가 굉장히 대부분이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거를 내가 너무 잘했나 봐 이렇게 그렇게 순진하진 않습니다. 정말 뭐 강사한테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도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된 선교가 아닌, 그래서 저는 벌써 좀 성급할 수 있지만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분당 다함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견고하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라는 말이, 선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여러분의 공동체의 특수 단어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의 언어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마법의 키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맛이 충분하니까 어떤 멋을 부리실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 이제 수식어가 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리빙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였으니까 너무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펠로우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한 교회의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이 형제자매로서 함께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제는 이제는 조금 범위가 우리가 익숙하고 매일매일 매주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더 넓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까지도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제 안에 산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많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우리 교제는 문화적이거나 개인적 기대보다 제자인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리빙 펠로우십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나타냄으로써 더 강화된다. 서로 열린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일하며 불필요하게 교리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피함으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구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기에 함께 주의 뜻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상호 책무와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서로에게 복종한다. 우리는 인종적, 문화적, 교파적 다양성을 중시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과 직책 임명에 있어 어떤 형태의 편견도 거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진술입니다. 이건 그냥 오랫동안 저희 문권 안에 있던 진술들인데 여기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다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서로 안에 좀 포용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좀 다르고 나와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나와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갖고 그런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연합을 우리는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포럼에서 하는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유영모라는 분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요. 다석 유영모라는 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보수 신학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또 자연주의적이고 하는 뭔가 이제 보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엔 버거운 그런 내용들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룬 거는 그냥 근현대에 한국에 있어서 위대한 어떤 유명한 사상가로서 한번 그분을 기독교 사상가로 들여다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깊이 연구한 분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2시간 반 동안 진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신학적으로 포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마치 살아나셔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많은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가 그분의 신학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교제 속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들을 물론 저희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우선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우리 안에 같은 신앙의 공통 분모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런 개념은 세계 기독교 시대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월드 크리스찬이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아직 지구가 둥근지도 모르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는 몇몇에게는 선언이자 언약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것은 결과이고 성취가 되어간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더 이상 외래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심겨진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세계 기독교라는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되게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하고라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서방에 있던 교회가 막 확장이 돼서 이제 동양까지 왔다라는 그런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그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더 이상은 외래 종교가 아닌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 대륙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꿈 같은 얘기였는데요.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기독교만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늘 뭔가 이렇게 경쟁자가 있어야 또 저희가 일치단결, 대동단결하니까 늘 이제 이슬람을 곁에다 놓잖아요. 우리보다 성장률이 빨라, 우리보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라는 이야기 하지만 난공불락이야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슬람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국가에 있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독교만큼 그 지역에 있는 문화에 토착화되고 상황화돼서 그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그 종교는 없습니다. 힌두교도 인구가 되게 많은 인도의 중심 종교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지도 보시면 힌두교는 말 그대로 인도 대륙 안에 갇혀 있고요. 이슬람은 다른 지역에 갔지만 그들의 어떤 다양성들, 그 땅에서의 문화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획일적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듯 세계 종교로 거듭난 것은 이제 정말 기독교밖에 없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독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 가능성 안에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 그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애시당초 시작이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세계 종교로서 거듭나고 세계 종교로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번역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지만 더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앤드류 월스라는 분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몇 권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의 시대의 어떤 선교적 큰 그림을 보시려면 이분의 저술을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앤드류 월스가 시대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챗 GPT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걸 그리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접근 방법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어떤 기독교의 어떤 통계, 어떤 분포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주류 기독교인을 좀 이렇게 그 이미지화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이 나오신 겁니다. 코스염 있고 잘생기신 분이잖아요. 딱 봐도 서양분입니다. 저런 서양분이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10년도 10년대에 정도의 어떤 자료들을 넣어보니까 왼쪽 또 다른 쪽에 계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써 있는데, 남성이라면 나이지리아를 꼽는데 뭔가 캐주얼을 입을 수 있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도시 근교에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이 기독교의 주류 인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하나 더 있는 게 여성이라면 브라질 여성이 될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정말 아무리 봐도 서양 사람 같이 생겼는데 스웨덴인인데 불교 신자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데?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독교인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시대는 지났고 어떤 분포나 인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주류 인구가 누구야? 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성 또는 브라질 여성이다라고 AI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기독교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요. 중요한 게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 변천 과정, 전파 과정을 6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라는 구분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벗어나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면서요. 이 교회는 굉장히 로마라는 그 제국의 그리고 그리스라는 문화의 힘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유대만의 것이 아닌, 유대인의 것이 아닌 전 세계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이민족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 게르만족이나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제국을 침범하면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 로마만이 아닌 정말로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져 감과 동시에 은둔 기독교로서의 수도원이라는 어떤 새로운 양상들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 서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라고 하죠. 이때에 물론 기독교가 전통적인 기독교가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이성이라는 또 이성적 접근이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여러 개념들이 다양하게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타문화 전달 시대인데요. 이제 탈서구,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아닌 더 이상은 서구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닌 시대. 그리고 다 중심, 폴리센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나 유럽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었던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중심이 있지 않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문화 전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서 기독교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왕래하고 오고 가면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경청과 존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이상은 언약이나 선언이 아닌 성취와 결과가 된 시대 가운데서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지리적 성지, 교리적 산지도 없이 그리스도는 각 문화에 번역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가정과 우연히 이제 좀 뵀는데, 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가정에. 아마 증조할머니까지는 아니시고, 근데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 외국 분이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 서양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서양 분이신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의 이미지인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요즘은 그거 철거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나라 영천에 예수님 상이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천 예수님 상 치시면 예수님이요,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건지 십자가를 들고 이동 중이신지 하여간 장난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거를 막 엄청나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각자의 문화 속에서의 그런 이해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영천은 좀 지나쳤다 생각했는데 철거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철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찾지 마시고요.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이런 어떤 확산들이 지리적 성지, 교리적 산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제와 자매로서, 브라더 앤 시스터로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서로 받아주는, 포용하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해로운 게 뭡니까? 우월감입니다. 뭔가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될 예수의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이 죽고 온갖 소유가 다 무너지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는 그 지경 속에서도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 여러분한테 이상한 또 어필하는 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근데 좀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개인사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하필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 집회가 잡혔습니다. 그 집회를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공항을 떠날 때 제 주머니에 20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여느 때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니까 당연히 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주시지 뭐 공짜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받으니까 그래도 그냥저냥 또 좀 아이들 필요한 거나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끝날 마지막 날 성함만 제가 받았던,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던 권사님이 헌금을 주셨는데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전달받아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LA 공항에서 열어봤더니 제가 단번에 받은 금액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니까 그냥 사례를 2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헌금을 받았어요. 바로 제가 교회에다 문의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웬만하면 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많습니다. 막 얘기를 했더니 어쩔 줄 아마 사람들이 되게 웃겼을 거예요. LA 공항에서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권사님 쭉 들으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 제 겁니까? 그 돈이 제 겁니까? 그냥 성교사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마음껏 좀 흘려보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태도는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것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선교는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 기독교에 대한 환경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앤드류 월스가 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월스가 서문에 좀 가정을 해요. 뭐냐면 이제 외계인이란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외계인은 가정입니다. 또 이 부분만 듣고 또 외계인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외계인이 어느 날 이제 지구라는 별을 봐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자 그러고 한국이 아니죠. 그 지구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거기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결과를 정리해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도 아니죠. 전 우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들 좀 체크해 볼까 그러고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구에 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무슨 공의회가 열려서 거의 잔뜩 모였다길래 갔더니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고 다 헬라인 아니면 로마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니네. 유대인들 아니네.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백 년 지나서 한 700년경에 다시 지구를 방문해요. 그리스도인들 찾았더니 저기 북유럽에 막 되게 자해적으로 자기들이 볼 땐 막 자기의 고난과 온몸의 육신의 고난을 짊어지고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지라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깜빡했어요. 지구를 까먹고 있다가 1800년대에 지구를 방문했더니 서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지라는 논의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양 사람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왔더니 아프리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봤더니 아프리카에 그냥 몇 킬로 반경 안에 교회가 몇십 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어떤 일련의 관찰들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서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저 한 민족 안에 한 나라 안에 갇힐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세계 종교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오류가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인데요. 한국의 신학이나 한국의 목회나 선교에 많은 오류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너무 한국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 좋아요. 저희끼리 들으면 좋죠. 평양의 대부흥은 세계 최고의 부흥 좋죠. 근데 그런 은혜를 받지만 너무 풀이 자체를 한국의 중심에 놓고 하는 그런 풀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민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불러낸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그 단어에 부르는 말, 그러니까 발음이 뭐냐 하면 코레안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그분 지금 여러분 세미나 다니고 계세요. 그게 코리아라고. 한국을 마지막에 쓰실 거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던가요. 너무 그런 어떤 중심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왜곡하고 어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구겨진 왜곡된 하나님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교적 커뮤니타스라고 했는데 이제 커뮤니타스라는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커뮤니타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정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운명을 함께 책임지는 구성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소망하며 관객이 아닌 구성원으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진정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적 커뮤니타스라고 부를 수 있다. 결국 교회는 선교적 커뮤니타스로 거듭나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커뮤니티나 커뮤니타스나 어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좀 구분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 정도의 의미라면 커뮤니타스는 일정의 과정을 통과한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대상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커뮤니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적 커뮤니타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독재해서가 아니라 모두 적어도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들이 있는 모임이 바로 이 선교적 커뮤니타스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커뮤니타스에는 영적 리더십의 역할이 말씀과 경험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때에는 말씀의 지혜 있는 자가 또 중요한 때에 경험 있는 자가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공의회가 열렸을 때 바울의 사역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맞아? 저렇게 허술하게 우리랑 너무 다르게 이질감 있게 하는데 저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대세가 기울어집니다. 저거 아직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 갑자기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아모스서를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이방 가운데 그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어 라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내가 얼마 전에 나 죽을 뻔했잖아. 내가 그 고넬료 만나고 왔는데 정말 이방 가운데 하나님 하신을 내가 목격했어 라고 이야기한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갇힐 뻔했던 공동체가 세계를 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커뮤니타스는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적 커뮤니타스는 또한 격려와 공감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꽃길만 걷진 않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몸도 상하지 않고 돌아 나올 때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이 앞서 왕의 꿈을 풀러 들어갈 때 자기 친구들에게 나 들어가는데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전 동일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앞으로 이끌려가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뭐하고 있었을까? 정말로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을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가장 반갑게 정말 달려가서 월칵 안아주고 싶을 만큼 반가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열방한 가운데 4명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동지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찬양하셨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만날 때 되게 반가우셔야 돼요. 반가운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힘들었거든요. 믿음으로 한 주 사는 게, 믿음으로 사업하는 게,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 게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서 삶을 지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만난 성도가 너무 반가워야 돼요. 풀무불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끝까지 믿자, 우리 예수를 붙잡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매주 만나는 성도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냥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투영해서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는 그 공동체가 또한 선교적 커뮤니타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죠? 최 목사님 계신데 뭐 매주 강단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는 얘기 가끔 요즘 많이는 없어요. 요즘 교회 소개하는 얘기 제가 웬만해서 잘 안 합니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했더니 너무 시끄럽대요. 다녀오셔가지고 또 소그룹이 좋은 교회를 소개했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뭐 끌어당기냐요. 막 다가오고 막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소개 안 해.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구성원들 가운데 생산자 비율과 소비자 비율을 봐요. 자, 여러분 구성원들이 10명, 몇 명 안 돼도 교회가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생산자들의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몇몇을 바라보고 몇몇에 의지해서 매주 영적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를 만족시킬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소비자들로 가득한 공동체는 비록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다음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멋진 말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찬사, 최고의 축복의 말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몇백 명이 되시던 복음을 재생산해내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복음을 다시 한번 재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자들의 공동체가 되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한국이 교회 교인 수 세고 교세 자랑하지만 참 그렇게 멋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너무도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냥 목청 높이는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스타성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내맡기고는 마치 어떤 어떤 그 회사 중역이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비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생산자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내가 신학교를 가야 돼? 그럼 내가 교육자를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음과 주신 사랑에 대한 은혜로 그걸 내 안에 이렇게 고여놓고는 그것이 그냥 쉰내 날 때 또 다른 걸로 갈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샘물과 같이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는 창의적 연합과 연대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아픔들을 이야기 나누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멋이 있겠다. 우리의 맛을 가지고 멋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눠지는 그것이 여러분 선교부여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각각의 어떤 사역 부서들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일들 얼마나 미션을 컴플리트 하느냐가 아니라 모여서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이 선교적 커뮤니타스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타스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예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그 문명 속에 있는 부족들이 성인식이라는 걸 하죠. 성인식 이전에 사람들은 그냥 잡아온 것들을 나눠주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냥해 온 거 고기 좀 띄워주면 와 좋아라 먹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지만 성인식을 치러내는 몸에 고통이 있고 뭔가 이전의 정체성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거친 하나의 청년은 젊은이는 이제 사냥을 할 때 같이 나가고 운명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세례의식이 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이는 우리 안에 우리의 구성원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어떤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고뇌하고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 강력한 교회의 골치가 썩었던 두 부류가 있죠. 로마는 정치적으로 교회가 골치 아팠습니다. 자꾸 자기들의 자원주의 정책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초대교인들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니까 골치 아팠어요. 또 유대인들도 골치 아픕니다. 자꾸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분을 구주라고 인정하는 동안에 우리는 메시아를 사용한 민족이 되는 거니까 뭐 마음에 동요가 있어도 어떻게든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윽박도 지르기도 하고요. 겁을 주고 하면서 다시는 예수는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윽박지로 보내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고민되니까 가말리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고 영적인 지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상과 소행, 목적과 활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가말리엘이 볼 때 내버려 두면 돼요. 저 사람들의 모이는 목적, 저심들의 활동이 원산지가 사람이라면 어차피 내버려둬도 한 20-30년 지나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유한하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저들의 어떤 모이는 목적과 그들의 활동이 원산지가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내 결론은 내버려 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지혜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교회가 늘 같이 모여 점검해야 될 건 뭐죠? 물론 저희 재정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 안에 지금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조직도 현대교회는 해야 됩니다. 근데 늘 교회가 함께 모여 교인 총회를 한다, 어떤 리더들의 모임을 한다라고 할 때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모이는 목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의 원산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겉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산지인 활동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날 보면 그저 유력한 사람의 생각 또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 나의 취향, 나의 기호.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 보면 이렇게 좀 단시간 안에 좀 성장한 교회들이 되게
좋죠. 좋은데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약간 발톱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장창수 선교사가 이상한 얘기하고 갔는데 사실은 내 경험에 의하면 선교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선교를 일반화시키려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뜨끔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 나름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물론 뭐 필요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산지가 누군가의 기호나 경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걸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해 봅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뭘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부르신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죠. 미셔널 처치. 저도 미셔널 처치 담당을 분당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뇌는 누구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굉장히 큰 부를 안겨줬던 우상을 제작하는 그 비즈니스가 정부가 달라지면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 신을 밀던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권력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죠. 이동하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창세기 11장 말미까지는 아브람이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었고 나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시대 전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랑 한번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함께 해볼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괴로웠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장한 음악 나오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면 선교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청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의미랑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 말이 레크르카입니다. 레크르카라는 말 안에는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동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동사는 그냥 이제 출정 준비 아브라함 가라가 아니라 할라크라는 말은 같이 걷다라는 의미예요. 발자국을 따라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나락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너 와서 나랑 같이 걸을래? 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였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인류 회복을 위해 걷고 계신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 너의 인생을 쓸게.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라는 바로 이 초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코멘트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선교는 강제도 명령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선교는 초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1초도 없지만 그냥 가끔 혼자 정신 나간 사람 희죽희죽 웃고 또는 눈물도 흘리고 저는 조울증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초대가 감사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초대예요. 여러분 초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랑 같이 걷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레크르카의 초청 가운데서 이제 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이란 뜻입니다. 무릎이란 뜻을 고대 근동에서 뭐라고 썼나 보니까 신이 우리에게 주신 순명,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한 게 2배, 3배 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마땅한 줄로 알고 이 길이 최고의 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사명들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자, 나라 가운데 있는 너의 인생 내가 와서 아브라함 나랑 같이 걸을래? 내가 가는 길에 같이 하자. 그러면 너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레크르카가 등장하는 그 부분에 쓰여진 동사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라는 동사는 뭐냐?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어둠 가운데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전치사, 접두사, 에크라는 말이 붙으니까 에크칼레오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감이 뭐랑 비슷해요? 에크칼레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된 공동체는 뭡니까?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교회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복이 되고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유형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교회 3시간씩 찬양한다니까요. 저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제 성격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것이고 그들도 만약에 진정한 선교적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적어도 이 원리, 교회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는 복이 되고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뚝 떨어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 에크칼레오 불러내셔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냥 베드로가 어느 날 하고 있다 만든 성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한 줄기, 큰 줄기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도 또 가라만 맨날 강조하잖아요. 가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증인으로 전도자로 떠나는 제자들 위로하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을게. 마치 뭐 수능 시험 치러 우리 아들이 들어갔더니 엄마 교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뭐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뭐 염려하지 마.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길에 그의 백성을 초대하셔서는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신 적 없고 그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무릎이 등장합니다.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선교는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뭐냐 하면 누군가를 속여서 또는 힘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군의 정복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드렸을 때 온전히 그분 앞에 내 무릎을 순명을 받아들였을 때 어느 때인가 내 옆에 나를 보고 무릎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는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무릎을 드리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릎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선교, 하나님 받으시는 선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분당 다함교회도 3년, 4년 흘러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계시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서사, 하나님의 선교,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줄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 세계 기독교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줄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셨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9장에서는 열방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존재로서의 자기들의 모습을 멋을 내려고 하니까 왕도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다양한 우상도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맛은 잃어버린 채 멋을 내려고 하니까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는 흉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저 자기 연민과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교회를 이루어가면요,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하죠? 하마르티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또 요즘은 여러분 편리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벗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분은 또 뭔가 했더니 약간 뭐 조롱하는 말이긴 하지만 먼저 화살을 쏘신대요. 그리고 거기다 관역을 그리면 된대요. 그러면 적중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였는데 제가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사역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남발하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십니까? 또 이 얘기하면 이제 오늘부터 아멘 절대 안 하실 텐데, 아무트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러분, 아무트라는 말의 뜻은 뭐냐? 지금 선언된 그 진리에 내 삶을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멘 안 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올바른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그 세미나 할 때 쓰는 도표라 이걸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계속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소명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성도가 뭐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생산자들의 모임, 또 선교적 커뮤니타스로의 모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옆에 나와 있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교 환경과 전략의 이야기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해할 때 그냥 여전히 지리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프리카 선교지, 뭐 남미 선교지. 또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종족적 관점. 그래서 무슨 종족. 제 친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순다족을 섬기러 간다고 막 기도 편지를 돌렸는데 영어로 된 거 보니까 순다족이 순대더라고요. 순대. 그래서 무슨 종족 이름이 순대냐 뭐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종족적 선교, 미전도 종족 운동할 때 많은 종족들을 발견하고, 자, 이 종족을 하나하나 지워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모든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각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요것만 다 지우면 우리가 퇴근할 수 있는 것처럼 일만 다 하면 이제 주님 오실 수 있어라는 또 한 번의 선교의 역동이 일어났던 시대까지가 종족적 관점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기본 관점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지리적, 종족적 관점과 더불어서 문화적 관점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인구가 막 이동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족이 거기만 살면 종족적 관점으로 선교하겠는데 이제 대도시로 몰려옵니다. 아프리카요, 여러분들 2050년까지 메가시티라고 하는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가 7개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2000년대 이후에 이주민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블링된, 그러니까 인구 구성 중에 절반 이상이 이주민인 나라가 14개 나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전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리적, 종족적 관점만 가지고는 선교를 다 풀어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은 뭐냐? 교회와 복음을 가진 자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로 선교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있으면 저 멀리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선교적 필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지 꼭 여기는 선교지고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다라는 구분은 옛날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몇몇의 그런 어떤 선교, 되게 영웅적인 선교하시는 분들의 수백 명이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선교적 커뮤니타스들이, 위대한 공동체들이 시대를 읽고 가슴으로 반응하고 지혜를 모으고 전문성을 모으고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공동체들의 시대지, 결코 여러분 영웅들이 끝낼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3억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선교사는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미전도 종족에 가 있는 분들이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분들로 여러분 세계 선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희망은 뭐냐? 교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급속도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시간 안에는 마칠 텐데 좀 정리해 볼게요. 로잔 대회가 열렸고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 이전에 준비 과정 안에 지도자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선교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 뭡니까? 그 질문을 모았어요. 답변을. 그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나온 게 위의 그림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답변을 모은 것이 반영된 게 아래 그림입니다. 영어로 돼서 여러분 제가 영어를 다 조사해 왔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선교 환경에 영향을 줄 게 가장 정가운데 딱 가장 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테크놀로지, 기술 발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AI도 같은 크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얘기 나와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인구이동 얘기 나와 있습니다. 폴리틱스라는 정치적인 것도 꽤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선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보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인구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와 있고 또 서로 공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을 섬겨가야 되는데 제가 일상 선교 얘기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여전히 지리적 종족적 관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에 비롯된 선교 이해에 머물러 있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일상 선교로 이해되는 라이프 에즈 미션은 불편한 개념입니다. 여전히 선교를 가고 가지 않고로만 구분하여 일상 선교를 가지 않고 머무는 선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에즈 미션은 해외 선교를 약화시키는 방향이라는 염려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일상 선교는 가고 가지 않고의 차원이 아닌 삶의 일부인가 전부인가의 의미입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체적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총체적 역량과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하는 라이프 에즈 미션은 옛날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영웅들 시대에는 가는 선교에 대한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일상 선교를 얘기하면 뭡니까? 가는 사람 주저앉혀서 못 가게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전후방이 따로 없고 아까 타문화 전달의 시대, 세계 기독교의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선교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부르심이 있으면 가지만 또 그런 특별한 부르심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피로들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선교라는 사역이 가끔 담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가냐 안 가냐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뭔가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이 장창호 선교사님 외국에서 왔다는데 전문가 뜨겁고 우리가 정말 이 분당 다함께를 뒤로 던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지 물론 이제 목사님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죠. 안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시대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1900년대에 여러분 선교 동원가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내버려 둘 거냐고 막 도전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라이프 에즈 미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것은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요나가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다라고 누구한테 답변했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맞으니까 선원들이 깨웠을 때 너 누구야? 라고 하니까 답변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씁쓸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말은 멋있어요. 근데 삶은 어디에 지금 얹혀져 있어요? 니누에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기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몸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삶이 많은 거예요. 선교적 일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내 삶이 실려있는 이 배는, 또는 지하철은, 버스는 하나님 마음 머무는 니누에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내 기호에 맞는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누가 물어보면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우리가 눈살 찌푸려지는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랫동안 저한테 던져왔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에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주민 선교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주민 선교를 오늘 제가 여러분 제대로 다루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분, 두 분씩 탈출을 시작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적 일상에 대한 좀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할 때 이주민 선교를 조금 더 깊이 다뤄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 하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벌써 보이네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이 없는 선교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포트폴리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대상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선교라는 활동,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그런 오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결론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가정이지만 분당 다음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과 함께 같이 가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지만 여기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냥 해야지 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걸 하는 이유는 돌고 돌아서 결론은 우리 교회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듯 우리 안에 교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교제를 강조한 것은 한 형제와 자매고 하나님 유월인 백성들이고, 여러분, 요나한테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정신 좀 차렸나 싶은데 또 박넝쿨 마르니까 또 에이씨 나 죽을래,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갖 투정을 다 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요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생명들 있는 이 성을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그 니느웨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오세요? 참 너는 내 마음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너는 내 마음에 아직 멀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요나라는 늘 주일학교에 좀 안 좋은 예로 등장하는 캐릭터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속 썩이는 아들한테 참고 견디고 곁에 있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아요. 참 너는 내 마음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하는 늘상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또 선교에 대한 선교적 기도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교회에 대한 정의, 또 공동체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또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느 때처럼 한번 기도하는 이 기도문으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또 여느 때처럼 주기도문 하신 다음에
또 지금 뭐 나라 안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한데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들의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고 여러분 기도 여느 때처럼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연약한 제자들에게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를 감격하며 온 세상에 당장 나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형제자매들과 위대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